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복음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또 5주 훈련반 3기 훈련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훈련이 나를 치유하며 나의 인생을 치유하며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치유하는 가장 축복된 훈련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인군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성경은 이 복음 전체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죠.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성함, 존함이 다 있는데 그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구약에 예언된 이름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뭐 이름 짓듯이 부모님이 자녀 이름 짓듯이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이름입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출발과 시작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오고 왜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 모든 게 시작이 도대체 어디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떠난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단순한 문제인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나무 뿌리가 땅 속에 있지 않고 땅 밖으로 나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창조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도대체 뭐가 죄냐?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자꾸만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해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나쁜 짓 하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자범죄. 자범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없이 크게 성공했다. 그건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큰 뭔가를 이루었다. 사람들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게 성공일까요? 사단은 그 성공을 가지고 그 개인과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그쵸? 대통령이 오른팔을 떼서 막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사람이 그 아내, 아들, 조카, 가문 풍지박산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없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하면요,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남은 건 이제 실패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거지도 예외가 없어요. 원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원죄의 결과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어마어마한 운명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벌벌 떱니다. 여기 이제 수능 곧 다가오고 있죠. 뭐 안 좋다, 뭐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뭔가 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엎드리고 빌고 절하고 갖다 바쳐야 됩니다. 왜 그러죠? 시킨 대로 안 하면요, 우환질고가 바로 터집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 특기가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제일 첫 번째 한 거짓말이 뭡니까? 이 선악과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네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거짓말,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구원자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란 말은요, 죄값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죄값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고 결국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즉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피, 생명,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열반송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 수미산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10배나 높은 산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승철선이 그분이 뭔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분은 평생 산에 박혀서 절간에서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평생을 젊은 사람들, 남녀를 속여서 지옥 불로 끌고 갔다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영이 좀 열리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럼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원죄 때문에 결국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결국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왜요?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죄인 아닙니다. 나 오늘 아침에 죄 지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죄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입니다.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의인.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믿느냐. 그냥 네가 열심히 살고 네 인생 네가 즐기면 되고. 그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사단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속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과 가정을 죽을 때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갑니다. 지옥불로 끌고 갑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특별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이 세 가지는 뭐죠?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여러분이 우리 예원교회 오셔서 근본 문제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단어를.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가 뭐죠? 근본 문제.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문제. 그러면 이 5번, 6번, 7번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구원자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라면 성경 66권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언약인 거죠. 근데 그 언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취, 성경에 보면 약 7,000가지 정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구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구약은 전부 다 뭐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구원자가 어떻게 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뭐죠? 원죄를 가진 죄의 후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과 8범이 전과 10범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전과자인데.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석가는 구원자가 안 됩니다.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마호메트 대단한 분이시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구약에는 전부 다 예배드릴 때 피를 뿌립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죠. 왜 그렇죠? 피를 뿌려야만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양과 소와 비둘기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 잡아서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즉사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 소를 잡아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요. 또 양 잡아야 돼요. 올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예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이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피. 이 피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언제까지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이 성령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가정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가정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증인 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약속인 거죠. 내가 어떻게 증인됩니까?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증인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일주일 하루, 주일, 일요일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럼 구원받았지 않겠냐? 그 반대로 되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천주교 신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아냐고. 죽어봐야 알지. 그건요, 완전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죠?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요, 구원의 기회가 아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 아무리 울고 불고 통곡하고 오열하고 실신해도요, 죄송하지만 늦었습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분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우리의 옛 신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죠, 노비. 그 노비는요, 태어나는 순간 노비가 됩니다. 왜 그렇죠? 아빠가 노비예요. 그럼 그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태어나는 순간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오늘부터 노비가 아니다. 그리고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비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신분 못 바꿉니다. 스스로 제 문제 해결 못 해요.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운명사주팔자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계속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 신분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뭐가 주인이냐? 예수 믿기 전에 주로 뭐가 주인이죠? 대부분 뭡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즉 뭐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모든 것이다. 내가 주인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뭡니까? 물질과 세상, 육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기쁨이 뭡니까? 돈과 물질과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뭡니까? 돈, 육신, 물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것으로만 행복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라 그러면요, 뭐 남편, 자식 다 필요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발하고. 왜 그렇죠?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결국 목표가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이게 주인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다 뭡니까?
아니면요 물질, 아니면요 성공. 이게 주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는요 절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뭔가 쟁취하면요 잠깐은 좋은데 돌아서면 또 허전하고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걸 지켜내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구원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즉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사실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막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간다. 죄송하지만 아직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예체질을 못 벗은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시체가 여러분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장, 화장터, 입관 예배할 때 직접 입관실에 들어가서 같이 입관 진행합니다. 그 시체 앞에 놔놓고요. 1년에 한 20몇 번씩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시체를. 죽은 시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시체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죽었는데. 죽었는데 뭘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동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낙심하고 삐지고 화내고 막 분을 품고.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나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놓고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나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10분 뒤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내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 인생입니다. 주인이 책임져야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게 주인을 바꾼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주인을 바꾸면요 첫 번째 뭐가 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인 돼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막 늘 불안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주인 돼 있으면요 불안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뭐라고요? 자유, 해방. 여러분 돈 많다고 자유라고 생각하시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더 불안하고 더 지켜야 돼요. 당장 여러분 거실에 집에 현찰로 한 50억 집에 두고 왔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죠? 50억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전화 오면요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막 도깨비 눈으로 막 불과돈 쳐다봅니다. 누가 사기꾼 아닐까? 막 절대 자유 없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정말 자유가 있다라면 전직 대통령이 왜 바위에서 뛰어내렸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얽매는 거예요. 숨통을 쪼이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짜 자유가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복음 가졌다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만 참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 쇠사슬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해방 마음껏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예원교회에서 또 이 5주 훈련반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만큼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근본의 만남이 뭘까요? 예,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예원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선택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 됐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영세 전에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복중에 있을 때, 복중이면 무슨 말이죠? 엄마 자궁 모태 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성별했고 나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예원교회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사야 43장 1절에는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아예 하나님이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 거다. 내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집 주변에도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교회 많을 겁니다. 그 많은 가까운 교회 놔두고 굳이 이 멀리까지 예원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도 보니까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원교회 이 큰 틀 안에 보면 교구, 지역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관, 뭐 전도회, 부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죠?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뭘까요? 부모님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우리 부모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승,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쭉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스승들, 그리고 또 친구, 이런 모든 세상에서의 만남, 이것 또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요, 이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왜 저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왜 저런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까? 좀 더 우리 부모님이 뭔가 능력 있고 돈도 많고 힘이 있어서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잘 밀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내 주변에 왜 친구들이 다 이 모양이냐? 그건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정체성. 정체성이란 말은 내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조건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뭐 돌 깎아서 불상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완전히 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무당이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죠. 아니 그 정도만, 그 할머니가 직접 무당도 아니고 그 무당들이 왔을 때 뒤에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이것만 했는데도 그 가문이 완전 3, 4대가 저주받고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은 아예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3대째 믿고 4대째 믿고 지방 가문의 목사 선교사가 수십 명이고 이게 아니라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복 자체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거 내가 복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 늘 막 부모님이 이렇고 형제가 이렇고 친구들이 이렇고 늘 그렇게 원망 불평했잖아. 아닙니다.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 내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복덩어리라니까.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게 된 거예요. 너무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자체가 복인데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요, 그런 자부심 가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보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인 거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우리 형제들이 어떻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고 뭐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뭐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모를 때는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만남,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아니라 상처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만남이 과연 축복된 만남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만남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느냐? 언약적 만남이 돼야 됩니다. 영적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오늘 봤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여자죠. 그러면 이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아내 브리스길라를 따라서 로마로 이사와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죠. 민족이 다르니까. 요즘도 우리 다민족, 다문화 시대니까 뭐 이런 국제적인 거 많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로마를 떠나라. 추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굴라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집, 재산 이런 거 싹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로마 사람인데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쭉 자랐는데 육신주를 보면 남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이후부터 난리 나겠죠. 각방 쓰고 뭐 얼굴도 안 쳐다보겠죠. 니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란 지역으로 왔어요. 그 고린도란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중요한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그것도 고린도란 지역에 와서 대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게 뭐죠? 만남이란 거예요. 만남의 축복. 언약적 만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적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 우린 자꾸 상대방 핑계를 댑니다, 상대방. 상대방이 이렇고, 상대방이 저렇고, 아내가 저렇고, 남편이 저렇고,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언약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렇다 치고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꾸만 남 탓하고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왜 그렇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도록 하겠다. 브리스길라한테는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가 남편 때문에 로마를 쫓겨나게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바울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나의 상태, 나의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축복이 되느냐 어려움이 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나의 믿음과 나의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요 그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언약이 분명하다면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언약적 만남으로 영적인 만남의 축복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남을 통해서 치유. 만남의 대상이 주로 누굴까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한 40 넘어서서 50쯤 접어드니까요. 이제 우리 지역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카톡 사진을 보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꽃. 50대 넘어서니까 꽃도 없어, 이제는. 개, 고양이. 남편은요, 이미 30대 다 사라졌어. 이미 남편 사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자녀도 좀 클 때 좀 올리지, 뭐, 중, 고 넘어서면 안 올리잖아요. 왜? 다 필요 없거든요. 다 속속이고 말 안 듣고 막. 의지할 것은 이제. 제가 너무 좀 실감나게, 너무 리얼하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이제 교구에서 어른들 사역을 하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모든 만남의 대상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응답들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주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고 좀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뉴스에서 얼핏 봤던 이 탈옥수 아시잖아요. 탈옥수. 예,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가장 이름을 떨친 탈옥수. 이 사람이 감옥에 화장실 창살을 끊고 탈출을 했던 거죠. 몇 달 동안 경찰이 잡지를 못했어. 아니 대한민국의 경찰이 몇 명인데 그 탈옥수 한 명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잡히게 됐죠. 이 신창원이 잡히고 나서 감옥에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잃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막 엄격하게 막 혼나고 야단 맞고 막 그렇게 눌리면서 자란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강도 살인 탈옥수가 됐느냐?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난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 육성회비를 내야 됐나 보더라고요. 학교에 육성회비를 내야 됐는데 육성회비를 안 가져오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신창원 이렇게 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얘한테 막 욕을 하면서 진짜 막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왜 돈 안 가져왔냐고 당장 꺼지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린 신창원 마음속에 칼처럼 박힌 거예요. 그 자서전에 보면 그때 자기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요. 만남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 만약에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신창원을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알고 그래 괜찮다.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이해해 줬더라면 과연 그런 탈옥수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 치유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 치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분쟁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도 있고 갈등, 분쟁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출발점이 어디냐? 누가 잘못했고 누가 맞고 아니죠. 어디서 출발됐냐? 자기 기준, 자기 주장. 다 내 기준, 내 주장. 사람은 절대 주장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장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직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주장, 내 요구. 이걸 서로가 각자 하게 되면 어떻게 맞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요. 가족인데도 나중에 얼굴도 안 봅니다. 등 돌리고 삽니다. 그거 언제 아느냐? 제가 장례식 자주 가잖아요. 장례 예배하러 가보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겉으로는 앉아있는데 실은요. 등 다 돌리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갈등 분쟁이 이게 골이 베긴 골이. 이 골이 난 거예요. 왜 그렇죠? 돌아보면 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맞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 자기 주장, 자기 기준, 자기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다 내가 주인이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다 맞는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금만 벗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생각만 조금만 바꿨는데 벌써 브리스길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모양이 내 신세가 내가 이렇게 이 꼴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 왜 이 일을 겪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 하나가 모든 축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 하나가 문제를 가져줄 수도 있고요. 생각 하나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불신앙, 염려, 불평, 원망, 핑계 이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요? 뭡니까? 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한 계획이 더 큽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물론 그게 팩트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나에 대한 계획이 더 크다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취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복음 속으로 이끌어진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해주고 막 완벽하게 막 퍼펙트하게 여러분을 막 잘해주고 챙겨주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더 좋은데, 환경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하죠? 나를 복음 속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 나에 대한 계획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저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 나에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적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치유해야 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눈을 얘기합니다. 보는 눈. 특별히 어떤 눈이 필요하죠? 사람을 보는 눈, 만남을 보는 눈.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뭐 땅을 쳐다보면요, 땅이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갛게 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 안경이죠, 안경.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기준, 내 관점으로 그 사람 보면요, 절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그 만남을 바라보면요, 이 속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편이 처음에는 문제였지만 이 남편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지역에 이사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겁니다. 기록에 보면요, 이 브리스가 부부의 업이 천막입니다. 천막, 텐트업. 그 당시 로마가요, 전 세계 군대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텐트가 필요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의 업이 어떻게 되냐?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천막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수많은 천막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의 그 천막업을 로마 군대에, 군수 산업에 쓰임밖에 안. 그 말은 무슨 동반석에 앉은 거예요. 로마 군대에다 납품하게 됐으니까 평생 먹고 사는 거죠. 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맨 처음에 로마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잘 본 거죠.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큰 일이 있구나. 그게 벌써 복음적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요, 절대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실은 이거거든요, 근본 문제.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죄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과 흑암이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모르면,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만 붙잡고 막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관점, 눈을 조금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살리는 자. 우린 주로 보면요, 막 죽이는 말 합니다. 죽이는 말. 막 사람을 잡습니다. 말로. 뼈 있는 말, 막 독한 말.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뭐죠? 살리는 자가 돼요. 살리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합니다. 회사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죠. 왜? 직업과 비즈니스와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가까운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막 편하게 얘기하는 거. 막 편한 게 뭡니까? 그냥 막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뱉어버립니다. 그럼요 그 말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한번 뱉어버리면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말 하길 원하실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열이 받쳐가 막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그때 생각 없이 그냥 입 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막 내 입에서 5만 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짧은 생각 하나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만남. 오늘 이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남이 뭐냐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회. 왜?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첫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만남이 뭡니까? 영원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릇이 상대방 말고 나의 그릇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다 같은 넓은 그릇. 그렇죠? 결국 갈등과 분쟁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을 수용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럼요. 사실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의지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상처받습니까? 뭔가 의지하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상처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이에요. 여러분 자식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그 자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남편 목매달고 의지하잖아요? 결국 그 남편 때문에 나중에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그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은요 의지 대상, 우리의 의지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줘야 될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중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혜 중심.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죠. 우린 자꾸 좋은 사람 만나려.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뭔가 좀 인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줄 잘 서서 뭐 이렇게 큰 거 해보려고.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시죠? 좋은 사람 보내주십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한바탕 해보자. 절대 좋은 사람 안 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먼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남은 생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기 훈련받는 우리 5주 모든 훈련받는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치유 회복되어져서 모든 만남을 통하여 살리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